그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하루 종일 진료 보는 것을 봅니다. 또 여러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다르대요, 환자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환자가 조금 회복이 빠르냐, 뭐 이것도 그냥 복불복 같이 그냥 효과가 잘 드는 사람과 들지 않는 사람들이 뭐 정해져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좋은 환자가 있고 나쁜 환자가 있대요.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자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한대요. 이거 먹지 마세요 하면은 먹고 싶어도 안 먹는데요. 이제 술 끊으셔야 됩니다. 이 약 물고 끊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약은 매일 아침 저녁 드셔야 되고 물 많이 드세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자기의 생활 패턴과 너무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악착같이 듣는 사람들을 보면은 호전이 너무 빠르대요. 나중에는 완치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가 잘나고 훌륭하고 위대해도 반대로 환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나쁜 환자다. 먹지 마세요. 먹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고. 이 약 드세요. 안 먹고. 그쪽 방면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요, 최고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그 말을 들어도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효과는 너무너무 부진해서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안 좋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을 때 전문가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했는데 30대 초반이었어요, 이 청년이. 근데 어느 날 어느 큰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목사님 꼭 가보셔야겠대요. 갔어요. 근데 의아한 게 얘가 뭐 큰 지병도 없었고 뭐 아직 젊은 친구인데 무슨 대학병원까지 입원을 했지 하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 남자 청년이었고 체구가 건장한데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손과 발을 침상 밖에다가 이렇게 빼놨는데 세상에 그 손과 발이 새카매. 그리고 그 손과 발이 딴 데는 다 통통하고 체력이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앙상하게 말랐어 손과 발만. 깜짝 놀랐어. 움직이지도 못해. 평생 불구가 됐대.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의료사고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울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 저도 뭐 원인은 몰라요.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 24시간 전부터 물 절대 한 모금도 마시지 마라.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 친구가 이제 24시간 전부터 시간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 물 안 마셨다. 근데 수술받기 한 두세 시간 전에 너무 막 목이 타더래요. 미친 듯이 갈증이 나더래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취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물 안 드셨죠? 그러니까 안 먹었다고 마셨다고 하면 혼날 테니까 또 수술 늦춰질까 봐 그냥 안 마셨다고 하고 그거 수술 치료 받다가 그 뭔가 약이 이거랑 뭐 이게 안 맞는 그런 거였는지 하여튼간에 손과 발을 다 잃어버렸어요. 엉엉 울더라고. 엉엉 울어. 근데 이거는 신고도 못해. 왜?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여러분 아프시면 의사 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요. 하나님이 끊지 못할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치유 못할 인생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상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이거 해, 기도해, 원망하지 마, 감사해, 말씀 가까이 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교회에도 좋은 성도가 있고 엉덩이에 뿔난 성도들이 있어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네 하고 물론 아까 의사의 비유를 든 것처럼 내 생활 패턴과는 달라. 나 바쁜 사람이야. 나 돈도 어려워. 쓸 때도 많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그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의사 선생님한테도 맨날 네 먹지 마세요. 네네 가서 먹고 하지 마세요. 네네네 하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네네네 그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섬깁시다. 아멘. 네네네 네네. 그리고 안 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해. 말씀도 진리야. 근데 그 인생에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그 어두움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더라. 왜 그럴까? 왜 의사 선생님이 말해도 안 들을까? 왜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을까?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 때문에. 전문가가 말해줘도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문가는 나한테, 이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했는데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질병을 앓았던 애가 야 그거 해도 돼, 그거 해도 다 나았어. 내가 만났던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의사의 말보다 더 경청했다. 그리고 나의 주장이 의사 선생님의 의견보다 더 강했다. 그 사람들은 앞에서는 네 하지만 안 하더라.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 들었고 네네 하면서도 왜 안 할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 없소.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지혜를 하나님의 것보다 높이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더라. 아멘은 잘하지만 정작 따라가지는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살아나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고 하니, 우리가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따라할까요? 인내. 참아야 한다 이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대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된대요. 봉사하기 싫어도 봉사해야 된대요. 왜요?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깜냥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수준이 돼야 좋은 걸 줘도 그것을 받아 먹을 줄 알지, 먹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값비싼 거 좋은 거 준다 하여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축복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재적소의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예배하고 그럼에도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다 보면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 믿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자 했어요. 인내. 우리 놓쳤던 기도 자리를 다시 회복하자, 놓쳤던 예배 자리를 다시 회복하자, 우리 다시 놓쳤던 봉사 자리도 다시 회복하자. 거기서 이악 물고 버티자, 버텨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실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멘이 아멘 된 분들이 있어요. 즉 예가 된 분들이 있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오케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다시 참아 보겠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코로나 이후에 끊어졌던 주중 예배에 다시 오시는 분들, 새벽을 다시 깨우시는 분들, 다시 큐티를 시작한 분들, 떠났던 봉사 자리에 다시 헌신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내가 된 거예요. 아멘이 된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키세요. 때가 되면 거둘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은 잘해. 아멘은 겁나 잘해. 우리 충청도 특징이죠. 교회 갑시다. 예. 가 안 가? 안 가. 우리 그런 말, 한국 사람들의 특징, 우리는 밥이 중요하니까 밥 한번 먹어요? 예. 10년 뒤에 밥 한번 먹어요? 예.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먹는다. 네. 대답은 잘해. 하나님 말씀 들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네. 이거 해 기도해야 돼. 네. 말씀 보자. 예. 우리 사랑하자. 네. 용서하자. 예. 불평하지 말자. 예. 걱정하지 말자. 예. 나가서 에이 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기도합시다 해도 안 해. 말씀 가까이 합시다. 우리 봉사 열심히 하면서 끝까지 갑시다. 아멘. 안 해. 안 이루어져요. 왜요? 여전히 내 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탁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앞길을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뭐라고 되면 지혜가 부족. 지혜가 뭐냐? 잠언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 더 듣는 거.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비중 있게 듣는 것.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그것이 지혜다 했어요.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신뢰하라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누구 믿지 말래요? 뭘 믿지 말래요? 네 명철을 믿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다 우리가 똑똑한 줄 알아. 솔직히 내 생각이 더 괜찮은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의 이성에 호소하지 못해. 하나님의 진리는 때로는 나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오히려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반론과 이의를 제기할 만한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사실상 진리 가운데 담겨져 있더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잠언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6절과 7절도 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계속 읽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악이 뭐냐면,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악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어. 근데 그 기도 시간에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 그래서 그날은 기도를 안 했어. 그게 악입니다. 내가 누구 죽이고 때리고 막 비하하고 욕하는 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건 악이에요. 내가 오랜 과거부터 정해진 약속 때문에 내가 뭐 어디 여행 갔어. 예배 다 빠뜨리고. 여행 간 건 악 아니죠? 악 아니죠?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런데 내 이름 석자 남기고 내 인생 잘 되고 나 출세하고 나 높아지는 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명성, 나의 어떤 출세, 나의 어떤 잘 되는 거,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네 생각을 좀 버려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너 내 말 들어도 너 겁내 웃기지. 너 내 말대로 살아봤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알려주는 길로 가렴.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5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단서가 뭔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같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뚱으로도 안 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분을 따라가야겠다는 결단의 시간보다 훨씬 많은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지혜,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믿는데 빠른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줘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별반 의미가 없어 보인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지혜가 부족한 때가 오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세요. 믿음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더라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그 선물을 받았어, 믿고 아멘, 내가 이젠 주님 따라갈게요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양과 같은지 각자 제 길로 가더라고. 또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비하도 아니요 책망도 아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 나는 그럼에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 최후 승리 얻을 것이다. 이 지혜를 소유하는 인생이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 하여도, 믿음이 부족하다 하여도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로 꾸짖지 않더라. 왠 줄 알아요?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아신다. 믿지 못할 거, 따라요. 믿지 못할 거, 그게 내 수준임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애기가 못 걷는다고 혼내요? 애기가 못 뛴다고 혼내냐고. 손을 잡아줘야 걸어. 무언가를 집어야 설 수 있는 게 애기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평생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난 믿음으로 못 써요. 손 놓는 순간 다리 힘 풀려서 주저앉는 아이처럼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믿어지고 뭔가 잘할 것 같지만 내가 나가서 기도 끊어지고 말씀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순식간에 주저앉고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린 다 애라고. 애라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신앙생활은 애처럼 해라 했어요. 애처럼. 애기는 서고 싶으면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믿어지고 얘가 됨으로, 따라감으로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본문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뭘로 구하래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답을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병원은 아무나 안 가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병원을 가지. 그런 사람들 있죠.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그리고 그분 죽었대요. 믿음이 없으면, 이 의사가 내 병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죽었다 깨나도 병원 안 갑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기도 안 합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100%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100%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해줄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해도 안 되던데. 예배 드린다고 네 인생이 바뀌겠어? 예배 드려도 별일 없던데. 봉사하면 기쁨이 넘쳐? 처음 좀 그렇다가 인생들 다 개차반이던데. 교회 다녀도 비슷하던데. 사람들이 자기 패거리들끼리 뭉쳐가지고선 나 왕따 놓던데. 별거 없던데. 의심하기 시작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오면 그 인생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불쌍해요, 불쌍해. 모세를 보면 왕자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이 맞다는 믿음을 가지고 왕자의 자리를 버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너무 불쌍해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너무 불쌍해. 사자굴 안 들어가도 돼요. 친구들도 너무 불쌍해.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 돼요. 뭐 때문에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려다가. 히브리서 보면은요, 인생의 끝이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목 잘려서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맞아 죽은 사람, 비참하게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무엇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무슨 믿음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 인생 끝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상급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안 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버티는 자리를 그들이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상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기록된 줄 알아요? 영생을 주는 진리가 여기 기록돼 있어요. 영생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말이에요. 그 길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좋은 성도여서 100% 따라가는 사람은 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 따라가려 애쓰다 보면은 호전될 것이고 저주는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은 회복의 주인공이 100%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돌팔이들의 말 따라가다가 어둠 가운데 망하는 인생 한 사람도 없이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